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2장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서 1275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모스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1276페이지 5페이지 아모스 2장 1절에서 16절까지 제가 앉아 여러분들 앉아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내가 아무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곡식단에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아멘.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새벽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모스서 2장 말씀을 읽었어요. 아모스 1장 말씀과 이어서 민족들의 잘못에 대해서 고발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앞에 1장에서 5개의 민족들이 나왔는데 2장에서도 모압 그리고 유다에 대한 민족의 심판의 메시지가 나와요. 오늘 2장은 1장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아멘. 앞에 나왔던 1장에 나왔던 그 5가지 민족들이 죄를 범하는 이 행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 공통점은 이것이 전쟁 상황에서,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과의 전쟁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람 인권에 대한 어떤 유린이라고 할까요?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그리고 사람다운 도리대로 하지 못하는 일들을 이렇게 고발했었는데, 이 2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모압의 죄를 고발하면서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서 죄를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압에 불을 내고 모압의 궁궐들을 불태울 것이라고, 심판하시고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5절까지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번에는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이 조금 달라지긴 해요. 이제 전쟁의 상황을 이야기하다가 이번에는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지금 말씀은 남한국 유다가 아니라 북한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하는 예언은 북한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겁니다. 북한국의 입장에서는 유다도 외국이에요. 그래서 앞에 5가지, 6가지, 그리고 모압이 6가지, 그리고 유다가 7가지 나라를 함께 얘기하고 있죠. 유다의 잘못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한 것, 그리고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그러니까 우상에 빠지거나 이런 것들에 미혹되었던 것이 유다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에 불을 보내시겠다고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겠다고 선포하세요. 북한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선지자의 이 7가지 나라들에 대한 7가지 민족들에 대한 선포를 듣고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쌤통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유다마저도 뭐 자기들과 동족이긴 하지만 지파가 달랐던 이 유다마저도 맞다고, 성전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 것이 마땅하다고, 고소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기대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아모스 선지자가 6절에서부터는 이 북한국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말하고 있어요.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이런 일들을 해요. 6절 하반부에 보면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들을 팔아넘겨요.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아요. 신발 하나 값으로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팔아넘깁니다. 7절에 보면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습니다. 힘없는 자의 머리를 먼지에다 놓고 발로 짓밟는 것을 이야기해요. 땅에다 놓고. 네.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다고 말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에게, 이 한 여자는 종으로 삼은 여자에 대한 성폭행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8절에 보면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따르면 옷을 저당 잡혔을 때는 저녁이 되면 옷을 돌려주어야 돼요. 겉옷은. 왜냐하면 그 겉옷이 자기 재산의 전부인 사람들이 있었고, 날씨가 차가워지면, 추워지면 얼어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저녁에 해가 떨어지면 자기가 저당으로 잡고 있었던 그 겉옷도 다시 돌려주어야 되는데, 그 겉옷을 어떻게 합니까?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워요. 그래서 옷을 빼앗긴 사람이 덜덜 떨고 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또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신다라고 해요. 어떤 금지를 어긴 사람들에게 벌금으로 받은 포도주를 남획하는 것을 말하죠.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렇게 사람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약한 자를 억압하고 또 힘없는 자들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그들의 사회상을 고발합니다. 하나님이 이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이 죄를 이렇게 고발하면서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9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은 중간에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건 넘어서 이제 8절 말씀 이후로 8절에서 13절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과거의 이야기를 빼고서 보라 곡식단에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른 같이 내가 너희를 누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무거운 곡식단에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눌러서 움직이지 못하고 진흙 같은 데 박혀서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죠. 14절 말씀처럼 그래서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고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고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고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고 또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면 사람의 힘으로 그것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중간에 끼어들었던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내고 애굽 땅에서 끌어내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차지하게 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선지자를 주시고 나시린을 일으켜 주셨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를 일으키고 광야에서 너희들을 구원하고 나시린을 너희에게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고 하였지 않느냐라고 따지고 계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해 왔지만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을 연약한 자들을 누르고 힘들게 만들었던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이 아니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선 우리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지만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또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살아간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억압받고 차별받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마음을 나눠주지 않고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가진 권력과 우리가 가진 힘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힘들게 하면서 살아간다면 또 눈물을 흘리게 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그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냄으로써 연약한 자를 세우고 억압받은 자들을 일으켜주고 힘이 되어주고 그들을 도와줌으로써 하나님이 세상에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또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연약한 자들을
누르고 때로는 그들을 억울하게 하며 살아오진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 선택받은 선민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이웃들을 바르게 사랑하지 않았을 때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세상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실천해 갈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주님의 영에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 속에서 주의 빛을 발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날마다 샘솟게 하시고 주님께 받은 그 놀라운 사랑에 감화하고 감동되어서 우리의 사람들을 사랑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하나님, 예물에 담긴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빛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